네, 13장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다 죽어야 됐잖아요. 애굽 사람들처럼 짐승들도. 근데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짐승들만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와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도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이 나의 생명뿐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짐승들, 이때는 짐승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3절을 보면은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제 기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기억하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결단이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생명을 주셨던 그 일들을 잘 기억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는 것이 옛날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구원하셨지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거죠. 그렇게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렇다면은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그 사명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 기억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자카르, 기념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로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냥 감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명과 연결된다는 건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보면은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아비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아비벌은 이제 그 해의 첫 달입니다. 원래는 첫 달이 아니었죠. 출애굽하는 그때가 이들이 그 당시에 쓰고 있던 달력으로는 7월이었는데 이젠 7월이 아니고 1월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1월이 아비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비벌은 무슨 뜻이냐면 아비브라는 것이 아비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비브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이때 보통 이삭이 나왔어요. 곡식에 이삭들이 나왔는데 이삭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브
부드럽다. 아비벌이라고 그래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나왔어요. 어, 이때가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이삭이 나올 때쯤에 이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죠?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삭이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생명이 움트는 것인데 이때 새로운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비벌, 아비브, 아비벌이 된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은 가나안, 아모리, 히위, 여부스 사람의 땅이지만 그 땅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너가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가 그 땅에 가야 돼라고 하는 말씀은 곧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됐는데 6월절 그러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그냥 생명만 얻은 것으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는 할 게 없냐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너네들이 할 게 있어. 구원받은 너네들이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된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정말 사명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니고 진짜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그 사명은 곧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람 때부터 가나안 땅에 다시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을 이미 그때 예언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었어요. 아브람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셨던 거죠. 그게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끄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은 이제 우유고 꿀은 말 그대로 꿀인데 이 땅에 우유와 꿀을 생산해낼 수 있는 소나 양이나 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비옥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목축도 가능하고 이제 커다란 호수인 갈릴리 호수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바다도 옆에 지중해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업과 목축업 다 가능한 아주 뭐 이제 비옥한 땅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애굽 땅이 더 비옥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애굽 땅보다는 못한 곳으로 인도해 내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나안 땅은 일단은 애굽 땅보다는 좀 덜 비옥한 곳이었어요. 애굽 땅이 그만큼 날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어요. 이제 그냥 하여튼 비옥한 곳이었어요. 애굽 땅은 가나안 땅도 비옥한 곳이었지만 애굽 땅만큼 못했는데 가나안 땅이 언제 그 땅이 비옥해지냐면요.
비가 때에 맞춰서 내리기만 한다면은 가나안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가 때에 맞춰서 내리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 토질이 특수한 토질, 천수답이라고 하는 특수한 토질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만 때에 따라서 내려주면 정말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비가 때에 맞춰 내려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가 때에 맞춰 내려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비가 혹시 때에 따라 안 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이 또 비를 내려주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는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것에 의지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에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한 표현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은 비옥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제가 설명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알아들으셨죠? 6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제가 이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하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절기는 축제입니다. 축제를 마지막 날은 축제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페스티벌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축제는 혼자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고 서로 이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이런 좀 재밌는 일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좀 없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없던 관계인데 잘 모르는데 막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는 것은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건데 이 친밀함은 보통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함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 친밀함, 관계, 공동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페스티벌로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죠.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지금의 교회 공동체가 너무 무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안 그런 곳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예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우리가 서로 친밀한 관계 그리고 재밌는 시간들을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이 페스티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괜히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지금 이제 뭐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뜻은 우리가 반드시 이어받을 필요는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은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부모가
자기 자녀들한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 가르침이 물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제자와 재생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가정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신앙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질 못했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교회에서 좀 알아서 교육해주세요.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교회 가서 이제 주일학교라고 했잖아요. 예, 주일학교 가서 많이 배우지만 그거 사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잖아요. 교회 가서 한 번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나머지 6일 동안은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데 부모님의 삶의 모습들은 너무 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좋지가 않은 모습들이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 이제 부모님이 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괴리가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 문제가 이제 그래서 생기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또 굉장히 신앙의 모델이 되어준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신앙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엔 가정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전수, 그리고 교육, 그리고 재생산이죠. 재생산이라는 것을 지금은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자녀로 삼아서 재생산하고 제자화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 신앙의 전수를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말씀이 벌써 이제 여기 그 출애굽기부터 제자와 재생산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좀 있고요. 9절을 보면은 이것을 내 손에 기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은 이제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와 그 의미에 대해서 내 손에 기와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경문을 이렇게 아주 작은 상자, 요만한 상자에 담아서 여기 붙이고 이렇게 다닙니다.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잘 새기라는 거죠. 미간이나 손은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간은 이제 거울 보면 보이고 딴 사람들이 이제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 넣으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뭐 여기다 뭐 붙이고 뭐 적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이 메시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넣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